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합독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기 전에 1절에서 2절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단으로 삼아야 한다. 믿음의 반석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나를 그 제단에서 바치는 산 제물 곧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론으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구원의 교리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휴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요즘에 그 성령 시리즈 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5번이 나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관념적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냐. 관념적 복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은, 관념적인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하는 그런, 또 진리가 왜곡이 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약 또 구약 시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버림을 당한 그런 무수한 사례들의 근본이 사람의 교만이 주를 이루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진리를 왜곡해서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둘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자기가 제대로 전하는지 또 말씀을 듣는 자도 자기가 저 말씀이 진리인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왜 저래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단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의지해서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립한다, 교회를 세우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세우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교회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 세우다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개인이 교회시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신부가 신랑과 함께 서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 화장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티를 안 내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겁니다. 신랑 앞에 가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갈 때 흠 없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휴지 조각이 된다.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지난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입증하라. 이런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의 흠정령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3절부터는 1, 2절 말씀의 연속선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나이다.
살아있는 희생물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나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모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구체적으로 우선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보자. 어디냐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4절에 가서는 타인, 이웃에게 행해야 할 산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서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곧 우선순위는 교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10번, 100번을 들어도요, 이건 변함이 없나 아주 옳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섬김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산 제물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더더욱 입증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으시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에서부터 섬겨야 되는가? 자,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헌신적인 봉사의 삶이다라고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거를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그리고 각자는 몸의 지체가 된다 하는 거예요.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가지다,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했을 때 그 몸은 자연히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지체는 곧 이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봉사의 섬김의 삶을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보면 교회가 우리의 몸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대원칙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은요, 내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 몸이죠. 이웃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가까운 겁니까? 내 몸이 가까운 거예요. 내 몸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교회는 우리 몸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곧 나에게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내 몸을 섬기는 것부터 앞세워야 됩니다. 내 몸부터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런저런 이유로 비관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그런 바짝 말라버린 물대접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 주고 싶어도 내 물그릇이 말라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도 변변히 섬기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섬긴다 하고 큰 소리 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몸이라고 하시는 다른 형제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자, 둘째로 교회 안에서 먼저 헌신적인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체라고 하는 말은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이 있고 발가락은 발가락의 기능이 있고 코는 코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몸을 비유하는 말이죠. 몸. 우리 몸을 한번 여러 번 살펴보세요. 우리 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직분은요 어떤 교회의 직책이라기보다는 몸의 기능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지체지만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만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각각 해야 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다 기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저마다 다른 지체인 것은 저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왜 그러냐? 한 몸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 발의 역할만 하면 그 몸이 나만 하겠습니까? 다 입의 역할만 하면 맨날 먹기만 하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각각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제가 받은 은사는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은사가 다른 만큼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교회에서 져야 할 책임 또한 큰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는 일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령께서 지체된 우리에게 사람 따라 믿음 따라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6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6가지다? 아니에요. 6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6가지 은사를 한번 보자고요. 은사는 특수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은사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계속 그걸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발견한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지 못한 지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지체가 아니에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보고 무슨 영화 연극 관람하듯이 보고 가고 은사 없을 수 있죠. 그건 지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와 관련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주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내게 임한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체라면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는 또 뒤로 하고 남이 받은 은사가 부러워서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은사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6가지 한번 은사를 보자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6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섬김의 은사를 먼저 봅니다. 섬김의 은사는요,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뭐 이렇게 막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 억지로 하라면 하시겠어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몸, 예수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섬김의 은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섬기는 자들인데 무슨 섬기는 은사가 따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요, 섬기는 일에 특별하게 뛰어난 은사를 받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죠. 주일학교 교사들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대학교 1학년이 되는 대학교에 갔다라고 해요. 대학부에 있다라고 해서 주일학교 애들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이제 중학교 때까지 다녔죠. 제가 중학교 아마 3학년 때까지 다녔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등부가 한 3,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12명 임원 생활을 했었어요. 임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맡은 반이 따로 있었고 반에서 제가 그때부터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저런 동갑내기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끝나면 나와서 저기 한강 보수부지에 가서 앉혀놓고 공과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뭘 알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뭘 얘기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죠.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제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감사합니다. 자, 주일학교 교사뿐만이 아니고 똑같이 가르치는 일을 해도요, 이 분야에서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말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선가 이렇게 올라와서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학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요, 어떤 구제 사업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돈이 많다고 다 구제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별로 없지만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면 앞장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베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 은사를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권위는 권위주의적이다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말, 특별히 남을 격려하고 붙들어 세워주고 위로하는 것. 자, 붙들어 세워준다. 아까 제가 세우다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신부로 흠이 없도록
가꾸어주고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확실합니다. 권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좌절 속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3명의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지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고 한마디 해줍니다. 그 친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준 권위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섯 가지 은사 중에서 지금 예언의 은사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예언에 관한 은사는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의 흐름을 보면 예언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자, 성경을 근거로 한 제대로 된 예언도 있었지만 반면에 점쟁이처럼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꽤나 많았습니다. 이게 목사님들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글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래요.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도 예언의 은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런 말도 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14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과 방언이 있죠. 방언의 은사가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 봤을 때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위하고 안위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정말 좋은 은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 대립적인 견해가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우선 하나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도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바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에서 싹이 피어오르도록 전하기 때문에 설교도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예언의 은사에 속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은 남녀노소의 빈부차를 가릴 것 없이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자, 이 예언을요, 그리고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개인의 사사로운 장래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이 있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미래, 개인의 장래사를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이 포괄적인 거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여기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진리, 성경 66권, 그 말씀만이 진정한 묵시고 진정한 예언서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이 된다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 분명한 차이를 아시겠죠? 여기서 예언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이래요.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고 오묘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예언은 선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도록 주님의 지령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이것이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예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예언을 보자고요. 이 예언에 대해서 교회 일각에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도 해요. 글자 그대로. 개인의 장래사나 미래 역사에 관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루어질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폭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예언이 아닌 그저 단순한 폭좁은 사람의 장래,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예언이 교회 일각에서도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이래요. 아가보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아시아의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가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폭넓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은 개인의 장래 사망을 놓고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특히 예언은 특별하고 희귀한 은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약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다 라고 명함 내미시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특별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옛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네가 예언하냐? 나도 예언한다. 무슨 예언을?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영적 권위를 억지로 짜맞춰서 드러내기 위해서 점쟁이들이 부적 써두듯이 예언을 남발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 산속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오래 기도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보면은 그곳에서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아요. 당신 3일 금식 기도해야 돼. 당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예물 올려. 당신 기도원에 와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건 실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은사주의에 빠진 예수 점쟁이에요.
예수 점쟁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신내림 받은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켜요. 절대 연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 소중하지만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은사는요, 성도라면 연합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도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연합이 안 됩니다. 그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의 머리에 영적 교만의 바벨탑이 하늘을 찌르듯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일선에 그 신내림 받은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듯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듯 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하듯이 딱딱딱 얘기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예수 이름의 이름을 들고 나와요.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마귀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신내림 받은 자들이죠. 예수 점쟁이들. 이게 나는 상관이 없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야, 어디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봐. 그래서 거기 찾아가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업을 이걸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죠. 그 예언자가 그에게 신중하게 말합니다. 사업 버리기만 하세요. 사업 벌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사업 시작하십시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업을 크게 벌렸죠. 정말 그 큰 힘을 얻어서 사업을 아주 크게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망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만 안 둔다 그러죠. 그 예언한 분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요즘에 이런 예수 점쟁이들 참 많습니다.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를 갖고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이렇더라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중 8구는요, 사탄의 소리거나 귀신 소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좋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들랑 무슨 예언한다는 누군가를 여러분 혹시 만나신다면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뭔가 점쟁이처럼 말을 한다. 예수 점쟁이처럼 말을 한다. 그러면 지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와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 여러분 겪어보셨죠? 누구누구 목사님에게 가서, 누구누구 장로님에게 가서, 누구누구 권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좀 받아봐. 그분 기도가 아주 효력이 있어. 뭐 이런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분이 기도해주면 병이 나. 그분이 기도해주면 문제가 바로 해결돼 버려요. 그분 찾아가라. 답답한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 팔아서 점치듯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디서 함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사람의 개인의 장래사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의 절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러분의 예언에, 여러분의 장래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예.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 말에 미혹이 돼서 사람의 개인의 장래사를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혼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가르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권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은사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러한 기능을 지체로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명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은 사명자가 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선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은사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은 소명의식이 있는 사명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소명이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